이 스몰 스텝은 뭐냐면 미국의 유명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마우어 박사가 있었어요. 이 박사는 22년 동안 성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해서 성공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성공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결심한 바를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목표를 잘못 잡은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효과적인 실행 방법은 바로 이 제목과 같은 스몰 스텝이에요. 변화를 원한다면 그 실행은 아주 작고 가볍고 부담이 없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작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뇌는 살아남기 위해 갑자기 환경이 변화하면 긴장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갑자기 하는 행동들,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결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적게 먹어요. 또 간식 안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걸 이전부터 계속 해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오늘 저녁밥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갑자기 안 쓰던 근육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뇌가 갑자기 변한 이 환경에 당황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전교 1등이 될 테야 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원래 하루에 핸드폰 6시간, 컴퓨터 게임 5시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뇌가 당황하는 거예요. 얘 핸드폰 할 시간인데? 얘 왜 안 하지? 얘 게임할 시간인데? 이런 갑자기 변화하는 상황에 뇌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뇌가 이거를 방어를 한다고 해요.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이것을 방어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뇌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 가서 잠을 자면 여러분 혹시 잘 못 자는 친구들 있나요? 잠이 잘 안 오는 친구들 있고 또 그다음에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래요.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가죠? 화장실을 못 가요. 3일 내내 화장실 못 가다가 집에 돌아와야 그제서야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이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이 뇌가 긴장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 혹은 새롭게 하려는 행동들을 방해해요. 막아요.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환경들은 위험해 하고 뇌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변화를 원한다면 아주 작고 가볍고 부담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요. 뇌가 이 변화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뇌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지만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원래 내가 하던 거야 하면서 뇌를 속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익숙해질 때쯤 조금씩 수위를 높여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느려서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은 들지만 빠른 변화를 추구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성공법이라고 해요. 이 방법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조금 해당이 돼요. 말씀을 듣고 바뀌려고 다짐할 때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자고 우리 다짐했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다짐했는데 잘 지키고 있나요? 떠드는 걸 보니까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아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오늘 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지 말씀 통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지도로 그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애굽이 어디 있죠? 애굽이 어디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죠. 왼쪽에 크게 있어요. 여기서 출애굽한 다음에 쭉 이렇게 빨간색 따라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여기 쭉 이렇게 돌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광야들이 굉장히 많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애국 군사가 쫓아왔을 때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이 출애굽한 내용들 한번 배운 적 있어요. 올해.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배웠어요. 얘기하면 조금 생각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도 드리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데 수르 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흘길, 3일 길을 내리 걸었어요. 열심히 걸었는데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낮에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또 막 모래가 가득 있고 물을 잘 찾기 쉽지 않은 곳인데 이곳을 3일 내내 걸었는데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미 죽었나요? 그만큼 아주 목마르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찾아도 이 3일 내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쭉 광야에서 내려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마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익숙하게 잘 알겠지만, 자, 이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냐? 쓴물, 쓴맛이 나는 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3일 내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도 쓴맛이 나는 물 여러분들은 쉽게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마실 수 없었어요. 쓴물밖에 없으니까 왜 쓴물밖에 없냐고 또 불평하다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통해 쓴맛의 물을 단 물로 바꿔주셨어요. 이 마라라는 지명의 뜻이 여러분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물 마시고 이제 또 엘림으로 떠났어요.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가를 마련해 주셔서 그 물가 옆에서 물도 잘 마시고 평안히 쉬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 수는 없죠. 또다시 이동하면서 시내산에 가는 길에 있는 새로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떠났을 때 챙겨온 식량들도 이제 떨어지고 아무리 많은 양식이 있었어도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지도자들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까지도 같이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원망이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건 아니었어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누구 말씀을 따라 세워진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시나요?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생활을 했었죠? 노예. 그것도 맨날 괴롭힘 받고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괴롭힘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눈앞에 당장 먹을 거 없지, 마실 거 없지 하니까 애굽에선 먹을 거 많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불과 일주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체험했는데 눈앞의 상황이 좋지 않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진짜 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너네한테 뭐 안 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형편에 처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기로 하셨어요.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오게 된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광야 생활하는 40년 세월 동안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경험했던 거예요. 사람은 나의 앞에 있는 상황,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상황 보고 마음이 돌아서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바꾸시지 않고 그 은혜 또한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특징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한다고 그냥 다 은혜를 받기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필요해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냥 내려주시지 않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함께 시험하셨어요. 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딱 하루 빼고요. 안식일만 빼고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먹을 건 누가 언제 거두어 드려요?
내일 먹을 건 내일. 대신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날까지 먹을 양식들을 한 번에 챙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훈련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만큼 가져왔다가 조금 남기게 되면 그 다음날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아무리 많이 걷어들여도 그날 먹을 수만 있었고 다음 날은 새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매일 내려주세요.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의 특징은 오늘 내려진 거는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나를 아껴두었다가 내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꾸 아껴두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나는 오늘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리고 혹시 내일은 별로 안 내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서 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또는 안식일에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도 혹시 만나가 내리진 않았을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내일 잘 미뤄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왜냐면 우리에게 내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은 아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만 바라보고 미룬다면 주변 환경의 변화나 내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려고 했는데 좀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명은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변명은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딱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체력,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너무 내 힘으로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미루고 내일 할 일은 오늘 땡겨서 쓰고 이런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그때 알맞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고 살아야 해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시나 만나를 거둘까 돌아다닌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조금 더 오늘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욕심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매일매일 준비해 주심을 우리도 기억해야 해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신 만큼 오늘 하루에 전부 사용할 믿음이 생기길 바래요. 이 만나에 대한 믿음,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킬 스몰 스텝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은 뭔가 결정할 때 딱 한 가지를 고민해요. 뭘 것 같아요? 자, 이거 할까? 이거 하는 게 좋을까? 저거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때 한 가지만 두고 결정해요. 뭐냐면 이걸 했을 때 후회가 클까? 이걸 안 했을 때 후회가 클까?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민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뭘 해야 좀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해도 후회하고 만약에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반만 한다? 전도사님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면 일단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은 후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내가 후회하는 그 마음. 내가 이거 안 해서 후회한 마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실패한 경험이 나에게 남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도사님은 일단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면 일단 해요. 하고 후회해요. 후회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실패할 걱정이나 잘 되지 못할까 봐,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결정을 미루기도 하죠. 그런데 어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하는 만큼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미래의 내가 있을 것이고, 오늘 실패든 성공이든 일단 도전한다면 성공이나 실패했던 경험이 쌓이는 레벨 1에서 2 정도로 올라가는 내가 내일 있겠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할 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몰 스텝은 정말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에요. 뇌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단한 것을 해내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결과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래도 되나 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 크게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스몰 스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교 다녀온 친구들은 우리가 가서 다짐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부시고 기도원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샬롬을 누리는 것, 또 샬롬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가지 않았던 친구들도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스몰 스텝은 정말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뭔가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것부터 차츰차츰 단계별로 변화하는 소년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